운동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요즘 잘 보시나요? 유튜브를 요즘 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요즘 인기 있는 유튜버들은 굉장히 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기 있는 유튜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인기를 누리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평범한 사람도 인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인기 있는 유튜버는요, 유명 연예인들만큼이나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 유튜버를 만나기 위해서는 연예인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또 인기 유튜버들은 돈도 많이 법니다.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 제작에 관한 관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유튜브 CEO인 수잔 워치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을 방문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CEO인 수잔 워치스키가 만나러 온 사람은 바로 이 할머니입니다. 박막내 할머니. 73세 된 할머니가 전라도의 그 걸쭉한 사투리로 대화를 해요. 영어가 안 되니까 그냥 사투리를 막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꿈이 있습니다. 내 꿈은 그러니까 다리, 이 다리가 낫는 게 꿈입니다. 다리가 불편하신가 봐요. 이 무릎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투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꿈은 무장무장 변하더라고. 요즘 수잔의 꿈은 뭐요? 무장무장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이렇게 점점 덜하는 사투리래요. 그렇게 사투리로, 전라도 사투리로 이렇게 수잔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꿈은 뭡니까? 그랬더니 수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튜브는요, 자기가 간단하게 찍은 이 동영상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1인 방송이라고 할 수 있죠. 수잔의 꿈은 그러니까 채널에 제한적인 것들을 원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채널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 속에서 이렇게 유튜브가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수잔의 꿈대로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박 할머니는 구독자가 무려 8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구독자가 많은 사람이 한 12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유명한 유튜브 스타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특별해요. 지난해 구글 개발자 회의에 한국 대표로 초청받아서 미국 구글 본사까지 가신 분입니다. 근데 그때 가서 이 할머니가 이 수잔을 만나려고 했었지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수잔 워치스키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신 겁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졌고 참 재미있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셨습니다. 박만내 할머니가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이 수잔 워치스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 또 통찰력이 있다. 그래서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인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머가 있어요. 통찰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에 하나를 더 첨부하고 싶어요. 통찰력도 있고 유머 감각도 계시지만 너무 평범해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 어머니의 사랑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독자가 무려 80만 명이 넘는 인기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뒤에 누가 있었냐 하면 이 할머니의 모습을 잘 담아서 편집하고 방송을 하는 영상을 올리는 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 참 잘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주 친근하면서도 우리 정서에 맞는 정적인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으면서도 재미있어요. 그래서 인기가 있습니다. 유튜브의 인지도는 곧 돈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유튜브에 구독자가 많으면 곧 그것이 경제적으로 수입이 올라가는 그 돈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인지도를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재미가 있어야 돼.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방송, 영상을 보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에 이렇게 관심이 있어요. 감동이라고 하는 부분. 왜냐하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어떤 영상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까요? 여러분들은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영상에 감동을 받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고 구독하고 싶을까? 좋아요라고 하는 것을 누르고 싶고 구독이라고 하는 것을 신청하고 싶을까?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관찰을 해봤어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 어떤 스토리일까? 근데 대부분 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려움을 힘겹게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누군가의 선행으로, 누군가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애정으로 도움을 받은 이야기. 이런 따뜻한 우리의 감성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감동의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세대를 아울러서 감동을 주는 이야기 가운데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 어디든지 다 등장하는 이야기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 이야기.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사랑 이야기는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 대부분 다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흘리느냐 보니까 이 군인들이 그렇더라고요. 군인들이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감동의 스토리를 좋아하고 지금 그 감동의 스토리에 감동을 받고 또 구독을 하고 또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감동적인 이야기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 그게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이야기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이 세상적인 관심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좀 끌어들일 수 있을까?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 시선을 돌려볼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으로 그 관심을 모아볼 수 있을까?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에요. 지금 젊은 세대들 또 어린아이들은 영상 시대, 영상을 보면서 자란 세대들이에요. 이 스마트폰 세대들이에요. 그 아이들의 관심은요, 어떤 텍스트 글을보다는 이 그림 이미지라든가 영상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합니다. 그냥 이대로 두면 아이들의 관심은, 젊은이들의 관심은 성경에서 떠나버립니다. 왜? 세상 것들이 너무너무 좋은 게 많고 감동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근데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에게 가장 감동이 되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의 그 사랑이 바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것만큼 감동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들의 행복지수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깨닫고 느끼느냐, 그 깊이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느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무척 기뻐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택하신 자녀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죄악으로 만연한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물로 홍수로서 심판하셨습니다. 그 위에 아담의 후손인 노아를 통해서 또 노아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그에게 이야기하시고 언약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깊이 사랑하시는 이유, 그 이유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세상 어느 민족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작정하셨고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 때 우리는 더욱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특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끔찍히 사랑합니다. 왜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낳기 때문에 사랑하나요? 아니에요.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합니다. 어제도 결혼식을 갔는데 목사님들이 쭉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자식들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듣기에도 참 감사하고 부럽다라는 생각들 느껴질 정도로. 근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또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느냐. 그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 드린 것만큼 축복을 받더라고요. 참 목사님들의 자녀들 보면 다들 참 잘 키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도 좀 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상합니다.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제 인생이니까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섭섭하죠. 더 가슴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뭘 해주지 못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왜 아빠 엄마는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럴 거면 왜 낳으셨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면 우리는 가슴이 찢어지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택하셨을까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택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신 목적은 그들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축복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강대국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화가 나서 진노하는 가운데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시키고 예루살렘 성읍도 파괴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멸망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죽이는 걸 원하실까요? 단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지 하나님도 화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연단시키십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연단하냐면 풀무불에서 연단하십니다. 이사야 48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주시고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은
왜 어려움 가운데 극복해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할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종을 베풀어 줄 때 사람들은 감동을 하게 되어질까? 부모님이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그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자녀에게 베풀어 줄 때 사람들은 감동을 하게 되어질까? 왜 그럴까요? 어려움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헌신할 때 부모로서 넉넉한 분이 아니라 정말 없는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더 자녀에게 주려고 했었던 그 부모의 사랑이 더 감동적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렇게 깊은 사랑의 이야기를 별로 그렇게 감동하지 않고 살아갈까요? 네? 왜 하나님의 사랑에 별로 그렇게 감동하지 않을까요? 왜 성경은 점점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별로 관심 없게 살아갈까요? 우리도 믿는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때로는 참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무엇을 다뤄가냐면 죄를 다뤄갔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불편하고 별로 관심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 다 맞게 채워주는 그 사랑을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 사랑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연단시키는 불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고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는지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여인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너희들은 잊을 줄 몰라도 우리 인간들은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 사랑을 어디다 새겼어요?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디다 새겼냐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대요. 그런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너무 힘들어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면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풀무 가운데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절대로 잊지 않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우리의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그리고 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 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 속상할 때가 참 많아요. 인간들 가운데 혹 자식을 잇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이것만큼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감동이 되어지고 오늘도 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부모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는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두시고 그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택하시고 세우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감동적인 사랑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날마다 기도한 게 있어요. 모세처럼 요나처럼 하나님 빨리 저 좀 데려가세요.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좀 데려가세요. 그렇게 달려가면서 그렇게 날마다 새벽기도 나가서 부르짖고 간구했어요. 차를 운전하다가 고속도로나다 아니면 도로를 한 다리를 건너갈 때 이런 생각했어요. 핸들을 꺾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니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거의 끝날 때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제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은혜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잊지 못하고 그 상황을 잊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주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10절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의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그늘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그 뜨거운 햇볕에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샘물 그늘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말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고난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13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깊은 사랑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감동의 이야기가 있고 오늘도 유튜브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이 감동의 이야기들보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감동이 되어지는 이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유튜브에서는 주인공이 그 당사자나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고난 속으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밀어넣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고 하나님이 정말 다 주고 싶은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바꾸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은고같이 저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단련시켜서
고난의 그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정말 정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놀랍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주님이 인도하시고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 바로 감동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테말라 산악지대에 위치한 알모롱가시라고 하는 마을에 사람들이 이 마시몽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사람들이 술에 쪄들어 있고 마약에 쪄들어 있고 폭력과 죄로 가득한 마을이었습니다.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은지 날마다 이 경찰서에 죄수들이 가득하고 교도소 4곳이 있는데 교도소 4곳이 꽉 차버렸어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땅은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죄로 가득하니까 뭐까지 안 되냐면 농사까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작물들이 주변에서 나는 작물들보다 형편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리스카 호체라고 하는 마리아노 목사님,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마리아노 목사님,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영적인 선포를 하고 날마다 목사님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상이 무너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나면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사탄의 공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악한 세력들이 드러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팔지 않는 거예요. 또 교회에 몰려와서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괴한들이 이 목사님을 납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 총구를 집어넣고 죽이려고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그래도 안 통하니까 방아쇠를 팍 당겼어요. 근데 당겼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 괴수들이, 이 강도들이 목사님의 입에다가 총구를 집어넣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총알이 안 나가니까 너무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다 도망쳐 버립니다. 그 후부터는 그 도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대로 뭐가 고쳐졌냐면 땅이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사람들이 활력이 생기니까 죄를 짓지 않으니까 교도소들이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범죄자들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농작물들이 전에는 아주 형편없는 농작물들이 이제는 주변에 있는 지역보다 월등히 크고 아주 실한 열매들이 맺히고 아주 채소가 싱싱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다 팔기 시작을 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나냐면 미국까지 소문이 나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과테말라 사람들이 이곳을 교회의 도시라고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전에는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였는데 이제는 교회의 도시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죽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세상에 이것만큼 감동적인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은 그 성읍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면서 황폐했던 것이 다시 번성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샘문의 근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세상 곳곳에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을 슬픔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다가 참 큰 은혜를 받은 성경 구절이 저는 21절이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해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에서 생겼는고. 세상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외로울지라도 그 사랑을 통해서 외롭지 않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세상에 감동적인 이야기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15절 16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깊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